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키포인트입니다. 7집사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세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물질. 2번째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뭐를 쥐어져 보면 알아요? 돈을 쥐어져 보면 알아요.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 수 있다고 말하죠.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물질이 오히려 많은 물질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강원도 속초에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맛집을 갔어요. 강원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감자전, 막국수, 이 맛집으로 유명한 집을 했던 분이 운영하는 식당이래요. 그래서 왜 맛집이 아니고 맛집을 운영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집이 소위 대박을 맞아가지고 정말 돈을 긁어 모으듯이 모았대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좋은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그냥 자기 가게를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를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나와가지고 음식점을 차린 집이 이제 저희가 갔던 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진도의 한 교회 이야기인데 진도의 교회가 이제 좀 불이 나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돕겠다고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기금이 많이 모이게 됐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돈이 많이 모인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지금도 회의 중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대. 산으로. 절도 아니고 산으로 가고 있대. 참.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린 아이가 놀이동산에 갔어요. 엄마를 쫄라가지고 그동안 먹고 싶었던 솜사탕을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샀어요. 솜사탕 얼마나 손에 쥐고 있기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그냥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야금 뜯어먹는데 이게 웬걸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솜사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솜사탕, 그 아이가 이만한 솜사탕을 엄마가 사줬지만 자기 거가 된 거는 요만큼이야. 뜯어먹은 것만큼. 나머지는 다 날아갔어. 그런데 물질이 그렇대요. 물질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어도 그것을 내가 쓰지 않으면 내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욕이라는 게 사람마다 없지 않죠. 물욕은 다 있어요. 목사님 저도 물욕이 있어요. 세상 누구도 물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욕이 얼마나 강하냐, 집착이 있느냐, 혹은 약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물욕이 너무 강한 사람,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해요. 벌벌 떨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물욕이 너무 없어. 필요했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렇게 쓰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그러니까는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물질을 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하늘의 큰 상급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맛있는 거를 한번 사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일 화장실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아껴서 전도하는데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남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남으면 영원토록 남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또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 적당한 선, 그러니까는 너무 써도 안 되고 너무 안 써도 안 되고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말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시어머니한테 이거 소금 얼마나 넣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적당히가.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 게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적당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적당이라는 기준을 하나 세워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적당히에 대한 기준. 이 기준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11조예요. 11조를 할 때 11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에게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수입들을 전부 다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복된 삶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야 하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물질관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 정신이다. 어떤 정신이라고요? 청지기 정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내게 내 손에 잠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청지기 신앙.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흘려보내는데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감사하게 올 한 해 결산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우리 재정의 20% 가까운 걸 선교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재정의 20%를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가 이제 수많은 이제 기독교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션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션, 정혜영 두 부부의 이야기인데 그 둘 처음 시작은 한 아이를 후원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명, 3명 계속해서 늘어나서 1000명을 후원하게 되고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한 달에 후원하는 아이들이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도 한 1000명 후원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예산을 넘어갈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쵸? 1000명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천리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디디는 한 걸음이 결국에 천리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 가장 좀 감동되어서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0.1cm 두께의 종이를 30번을 접으면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은 높이가 된대요. 그 종이, 한 장 종이, 그 얇은 종이를 30번을 접으면, 물론 30번 접을 수도 없겠지만 그 30번만 접으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게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이고 시골 교회이지만은 그러한 한 걸음 그리고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흘려보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왜 흘려보내야 하냐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쌓을 곳이 없도록 정말 부요함이 있다면 안 흘려보내도 그냥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다면, 정말 힘들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에게 후하도록 되어서 안겨주리라. 그래요. 안겨주리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또 역사가 이어져가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재직회를 할 텐데 여러분 재직회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볼 때마다 놀라요. 오늘 이제 건축 재정에 대한 걸 오전에 싹 정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안 쓴 것 같은데 엄청 썼더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세웁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워진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덕과 이 이웃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게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단임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 단임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